우리가 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을 실제로 집중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이 일은 우리가 너무 바라는 일인데 막상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인가를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방법을 찾지 마시고 그 일을 주도하시는, 그래서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그 영혼을 딱 가로막고 있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못 가게 딱 가로막지요? 그거를 돌파할 수 없다면,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면 우리는 영혼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영적인 싸움이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길에 있어요.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걸 돌파할 수 없다면 영혼을 건지는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끌려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요. 환경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걸음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구원한다는 말은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이 선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단단히 무장하시고 출발하자마자 당해서 자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통과시키세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를 늘 기억하시면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매년 남편, 부모,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없어서 지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야 하는 줄은 알겠는데 나갈 힘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혹시 너무 지쳐서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리에 나갈 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없어서 지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줄 알지만 가족을 향해 나갈 힘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도 지치시는가? 하나님도 지치시나? 주님도 권태기가 있나? 2000년 전에는 영혼을 향한 열정이 주님이 대단히 많이 가지고 계셨지만 지금은 권태기가 와서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지칩니까? 하나님이 지칩니까? 주님이 영혼을 향한 열정이 2000년보다 많이 식을 수 있나요? 그런 일이 없어요. 오순절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성령님은 지치는 분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신 성령님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주신 주님의 열정과 사랑도 식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족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에도 버티는 게 필요합니다. 고난만 버티는 게 아니에요. 힘겨운 상황만 버티는 게 아니고요.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도 버티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물으면 대답 못할 일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 외에는 우리가 그분을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기도는 쌓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도 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버틴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힘으로 계속 가는 게 버틴 거죠. 멈춘 거는 버틴 게 아니에요. 결과가 없지만 계속 가는 거예요. 결과가 없지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버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버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지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도 안 지칩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사랑에는 권태기가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오늘 잘 안 일어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분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지쳤어요. 우리가 포기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최근에 변질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변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가 순례 여정을 가는 내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변질이에요. 변질입니다. 변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3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변질은 자기가 잘 못 봐요. 대개는 심각한 변질의 자리에 갈 때까지 본인이 모릅니다. 변질된 사람일수록 변질됐다고 하면 화를 냅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런 말 하냐. 대들어요. 진짜 변질된 사람은요, 본인이 변질된 거 모릅니다. 그리고 안 받아들입니다. 2번째, 변질을 봐도 변질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변질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죠. 타협하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아, 내가 변질됐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해결됩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알고도 그냥 변질된 채로 갈 수 있습니다. 3번째 문제입니다. 변질의 문제를 깨닫고 돌아섰어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변질됩니다. 이런 일은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영적인 깨어있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 안 하면요, 돌아서도 금방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무풍지대로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풀숲을 헤치면서 믿음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변질입니다. 변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성령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혹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삶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변질되고요, 직장 가서도 변질되고요, 목장에 와서도 변질되고요. 모든 상황, 모두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변질이에요.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5교회가 변질됐죠? 2교회를 살펴봤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변질. 여러분,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오늘 현대 교인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진 교회입니다. 부유하잖아, 부족한 게 없잖아, 부자였어요. 우리는 이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걸 다 갖고 있었어, 이미요. 그들은 물질이 주는 안정감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안정감을 누렸어요.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안정감이 깨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걸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일이 다가버렸어요. 어떻게 되냐? 미지근해진 거예요. 미지근해졌어요. 주님은 변질되어 미지근해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하여 버릴 거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 보실 때 너무나 역겹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4대 교회를 살펴봤어요. 4대 교회는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타가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했던 교회였죠. 그러나 그들도 세상 속에서 타협하면서 변질이 됐어요. 어디가 제일 먼저 변했냐? 일상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세월이 들어가면 사역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역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자의식은 우리는 살아있다고 계속 생각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네는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니네가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교회들에게서 일어났던 변질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외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의 변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변질되었나? 에베소는 고대 로마 제국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그 당시 4개 큰 도시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동서양의 교차로로서 상업과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고 지중해와 내륙을 잇는 항구 도시였어요. 전성기에는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어요. 그 도시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던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거대한 아데미 신전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저거를 지었냐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거예요.
해마다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객들이 아담의 신전으로 모여들어서 여신을 예배했어요. 예배가 뭐냐? 아담의 신전에 있는 수백 명의 여사제와 매춘하는 게 예배입니다. 매춘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 신전은 은행으로 사용이 되어서 돈 거래가 매우 많고요. 각종 범죄자의 은신처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에베소는 굉장히 유명하고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아름답고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실제로는 음란하고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12명 정도 되는 성령 침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석 달 동안 성경을 공부했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한국에 있는 두란노 서원 말고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게 계속 성경을 가르쳤어요. 2년 넘게. 이것은 바울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 보통 한 석 달 정도 이상 머물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면 떠나가요. 개척하면 또 떠나가요. 그게 바울의 사역의 패턴이었는데요. 이 에베소에서는 거의 3년을 머물렀어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파급 효과를 가져와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아시아 전 지역에 가서 교회를 다 세웠어요. 골로새, 라우디게아,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전 지역에 나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지역의 모판과 같은 교회입니다. 거기서 다 시작됐어요. 에베소는 우상을 많이 섬기고 미신과 주술이 성행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침받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기 들린 자에게 얹으면 악기가 쫓겨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 스게와라는 7 아들이 예수 이름 빙자하고 바울 이름 빙자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갔다가 그냥 제압당해서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다 에베소에 일어난 일이에요. 많은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다 불사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신과 주술이 성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이 에베소 교회의 기초는 바울이 놓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 목회했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그 다음 누가 목회했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도시에 살면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과 같이 동역했고요. 예, 굉장한 달변가인,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던 아볼로도 순회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설교를 했어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에베소서죠?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감옥에 앉아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앉아 있을 때 에베소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했는데, 바울에게 감사를 그치지 않게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책망하시죠. 그럼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서 너희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고 말한 때와 지금 계시록 편지를 보냈을 때 몇 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한 34년 정도 지났어요. 에베소서는요, 주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이 됐고요. 계시록은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빼기 하면 얼마예요? 34 정도 되죠?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지요. 바울에게 감사를 그치지 않게 한 교회지요. 34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변질돼 갖고. 이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의 출발지가 됐던 이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던 에베소 교회가 변질됐다. 이건요, 이런 교훈을 줍니다. 교회가 과거의 영광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제의 대단함을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을 승리해야 합니다. 어제의 영광에 도취되어 오늘을 잊어버리고 어제의 영광을 우려먹을 때 교회는 변질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옛날 얘기만 하면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건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생명력을 가지고 영적인 야성을 드러내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의 영광을 우려먹으면 다 변질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십 년의 세월을 존재는 하지만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영적인 야성을 드러내면서 복음의 능력을 지속하는 교회는 전혀 없진 않지만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셀사역을 시작한 게 31년 됐습니다. 31년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하는 성도들도 많아졌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력이 드러나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입니다. 어제의 은혜에 젖어서 어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말할 수 있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31년밖에 안 됐지만요, 우리도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변질의 길을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31년이면요 충분히 변질시킬 수 있는 기간이에요. 제가 생활에서 하는 간정도요 2달 이상 지나는 거 못하게 하잖아요. 다 옛날 얘기인데 간증을 하면 맨날 30년 40년 전 그런 간증을 왜 합니까? 오늘 얘기를 해야 된다면 오늘 할 게 없으니까 자꾸 옛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옛날 얘기를 우려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요.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매 편지마다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렇게 소개하시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7별이 뭡니까? 7 금촛대는 또 뭡니까? 예,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20절 봅시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별을 주님이 붙잡고 있는데 7별이 누구라 그랬어요? 7 교회 사자. 사자가 뭐죠? 사자 호랑이 그런 거 아니고 목회자란 말입니다. 예, 목회자. 근데 7 촛대는 뭐죠? 금촛대는 교회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나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를 붙잡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목회자들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를 돌보실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의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이죠.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의 인도를 잘 받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표현했죠. 거니신다. 거닌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다 돌아다니십니다. 우리 교회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아시아 7교회 다니셨잖아요. 모든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뭐 하실까요? 일단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교회의 모습을 소상히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어림짐작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주목해서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지상에서 주님이 최고로 관심을 두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교회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장 예배 드릴 때 주님 항상 거닌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 영혼을 붙잡고 시간을 내서 피곤하지만 양육하는 자리에도 주님은 계시고 우리가 지하실 기도실에 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고 살피세요. 우리 기도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배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 사이를 쭉 거닐고 다 보신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세요. 우리는 뒤에 나오는 이 결정적인 책망 때문에 앞에 있는 칭찬이 가려지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은 너무나 대단한데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이렇게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칭찬 이만큼 못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뭘 칭찬하시는가? 자,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잘 보시면 칭찬이 많은데 몇 가지인 것 같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몇 가지를 칭찬하신 것 같아요. 일부 때도 학설이 많았어요. 몇 가지입니까? 자, 말하기 힘드니까 손가락으로. 몇 개입니까? 손가락으로 6개, 7개, 8개, 또 4개, 또 9개. 네, 다 맞습니다. 자, 근데 좀 따져봅시다. 첫째 뭐죠? 행위, 일이라는 말입니다. 열심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고, 그 다음에 인내인데 요거는요 3절에 참은 거하고 견딘 거하고 같이 볼 수 있겠죠? 인내나 참는 거나 견디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개죠. 그 다음에 뭐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 4개.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은 거 5개예요. 5개. 그래서 행위와 수고를 하나 묶어서 설명을 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4가지. 그렇게 묶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은 이 교회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교회였어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를 안다. 여러분, 교회 대청소하는데 나는 나왔는데 저 사람은 안 나왔잖아요.
나온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나오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나오지 말고 집에서 뭐 좀 쉬기도 하고 TV도 하고 뭐 그냥 어디 산책도 하면 훨씬 나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나온 사람들 안 나온 사람이 있죠? 그럼 나온 나는 손해 본 겁니까? 누가 보고 있어요? 주님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열심을 안다. 네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걸 안다.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장 모임도 잘 가고 개인 양육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주방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대청소도 나가고 차량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열심히 했다는 말인데요. 이거를 주님이 다 알아요. 그리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열심과 수고는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오늘날 이런 성도가 많습니까? 오늘날요, 주님의 일에 열심을 안 내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고요, 수고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안 합니다. 아예. 일하는 자리에 안 가지요? 주를 위한 수고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의미 없질 않아요. 주님이 다 봐요. 잘했다.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칭찬받는 자리에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교회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대부분의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당연히 핍박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세금도 많이 내려가라고 직장도 막 잘라버리고 그럼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이걸 다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너무너무 고생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직장에다 잘리면 뭐 먹고 삽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요, 주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잘 견뎠다. 잘 참았다.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인내와 참음과 견딤이 필요 없습니까? 물론 뭐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는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듯 뭘 보실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역주행하는 사람만 봐요. 그리고 잘한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이걸 누가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걸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이런 면에서 주님에게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교회는요,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에게 속지 않았어요. 이단에게 흔들린 교회가 많거든요. 이 교회는 끄떡도 안 했어요. 여러분, 잘 속고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하는 것은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속는 건 자랑 아니에요. 우리가 순진하고 순수하다는 걸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그것이 잘 속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속아야 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머리 좋아 되는 거 아니고요. 성경 읽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성경 읽으면. 원본이 있기 때문에.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예, 악한 사람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거다. 여러분, 거짓은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건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잘 먹혀들고 있는 거짓말 몇 가지 소개하죠. 첫째, 교회가 필요 없다. 엄청난 거짓말이에요. 둘째,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안 하고 개인으로 해도 괜찮다. 이거 엄청난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안 해도 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따라가면 신앙이 병들게 돼 있어요. 예, 미지근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거짓에 속으면 일단은 능력이 없어집니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거짓은 더 많아질 겁니다. 이단도 문제지만요, 제가 볼 때는 신앙을 변질시키는 신앙 안에 있는 거짓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지금 현재 이 정도 인원만 해도 한국을 수십 번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돌격 앞으로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와요. 10,000명에서 뭔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고 진리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잖아요. 안 변하는 게 있나요? 우리 생각 변하지요. 식성도 변하지요. 유행도 변하지요. 사상도 변하지요. 철학도 변하지요. 안 변하는 게 없어요. 나이가 들면 생각이 변하지요. 좋아하는 것도 변해요. 변합니다. 유행을 보십시오. 옷은 유행이 계속 변하지요? 근데 사실은 변하는 게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길었다, 짧았다, 넓었다, 좁았다, 그거밖에 없어. 치마 길었다, 짧았다, 바지통 넓었다, 좁았다, 외투가 길었다, 짧았다.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계속 변하는 거예요. 예. 근데 참 묘한 게요. 길은 걸 사놨는데 짧아지다가 길어질 거는 맞아. 근데 걸리는 시간이 기니까 그걸 입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다 변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되고 수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은 수정되거나 업데이트된 적이 없습니다.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썼지만 이 성경은 한 번도 업데이트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업데이트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도 100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드는 게 뭐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속지 않고 분별을 잘 해냈어요. 2절을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당시 가짜 사도들이 많았어요. 가짜 사도 행세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그걸 다 구별을 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해냈을까요? 그들은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며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를 기초로 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 틀리게 가르치면 다 거부했습니다. 삶의 방식도 바울이 가르쳐준 것과 같은가 다른가 자세히 살피고 가짜는 영락없이 다 드러냈어요. 거부했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6절을 보면 내가 잘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죠. 나도 그걸 미워한다 이렇게 말해요.
니네가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나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니골라당이 뭘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가 나오는데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누가 있냐면 니골라가 있어요. 니골라.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리를 떠났어요. 배교합니다. 이단에 두목이 됐어요. 그게 니골라 당이에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쓴 거를 보면 니골라 당은 초대교회 당시에 만연했던 이단이 영지주의인데요. 그 영지주의의 한 분파라고 보고 있어요. 영지주의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안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요. 눈에 보이는 육체라는 것은 뭘 해도 괜찮다. 굉장히 매력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괜찮아. 신전에 사자랑 놀아도 괜찮고 뭐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차피 그거는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이렇게 주장하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근데요, 에베소 교회는 이걸 배척합니다. 거부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에 견고하게 딱 서 있습니다. 이 주님 보고 계시잖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 나도 니네가 미워하는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교회가 잘 없어요, 여러분. 진리에 조금도 타협도 안 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딱 서서요. 틀리면 다 거부하는 거예요. 고생을 해도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네 번째 뭐죠? 게으르지 않고 매우 부지런했다. 주님은 너네가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게으르지 않다는 말은요, 수고를 그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게 영혼을 섬기고 게으르지 않게 공동체를 섬기는 거 주님이 아세요. 잘했다 그럽니다. 인정해 줍니다. 칭찬하십니다. 저들이 보면요, 참 이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주님에게 칭찬을 받은 것 제가 4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이게 절대로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뒤에 칭찬이 너무 책망이 너무 세갖고 앞에 있는 걸 자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은요, 주님께서, 교회를 그리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좋게 평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평가 기준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은 교회를 보실 때 이걸 보신다. 이걸 인정하신다. 이거를 칭찬하신다.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모습을 잃어버린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잊어버렸다면 이걸 다시 되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셔야 돼요. 잘하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정도 하면 소위 말해서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완벽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만큼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 한두 가지 좀 잘못해도 봐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그 불러갖고 야 너 이게 잘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에베소 교인처럼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불러놓고요, 내가 보니까 너 이것 좀 고쳐야 되겠어 라고 책망을 하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얼마나 더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얼마나 더 하라는 말입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이렇게 화를 내고 대들 수도 있지 않아 보입니까? 저도 사실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것 같다.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세요. 일 잘하지요. 피곤할 정도로 수고를 많이 하지요. 악한 자 용납하지 않지요. 거짓 사도 다 구분하고 이단 다 가려내죠. 거부하지요. 고난과 핍박 힘듦을 견디고 인내하지요.
게으르지 않고 진짜 코피 터질 정도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 정도 열심히 하는 사람 같으면 좀 흠이 있다고 해도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넘어가자! 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자, 그러면 이런 사람 잘못하면 불러놓고 책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말이 잘하는데. 에? 좀 이면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완벽해 보이는 교회가 변질이 되니까 주저없이 불러놓고 혹독하게 책망하셨어요. 촛대 옮기겠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누구한테 이런 얘기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주님에게 칭찬받았던 행위를 하고 있다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다면 꼭 명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도 책망을 받으면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은 기다려줘야 되는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꼭 교정이 필요하고 변질되고 있다면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감내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게 계급장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에 도취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의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대충 사는 사람은 자기의를 내세울 게 없잖아. 그죠? 여러분, 열심히 해서 자기의가 강한 사람보다는 대충 사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교회에는요. 말이 이상하죠? 열심과 충성과 헌신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의가 생길 수 있어요. 그 계급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어. 나 이만큼 헌신했어. 이만큼 희생했어. 여러분, 이런 건 절대로 계급장이 될 수가 없어요. 계급장이 되면 본인도 망합니다. 교회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섬김과 헌신이 자기의가 될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책망을 안 받아들입니다. 무슨 얘기도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를 가진 사람, 자아를 강화시켜 나가는 사람은 책망을 받으면 반드시 화를 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어쩌란 말인가. 나는 더는 못하겠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 나는 부족해서 더는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하라.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이 멘트는 절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멘트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멘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다면 자기애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시오. 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뻣뻣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건들면 폭발하겠다 이런 사람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하시면 고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가지면 변질이 돼도 말을 못하잖아. 그 사람한테. 건들면 폭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기 스스로가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얻게 돼요. 그럼 점점 심각한 변질로 간단 말이에요.
잘못 가면 말해줘야 되잖아. 받아들이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가 강해지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말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화를 낸단 말이에요. 같이 죽자는 얘기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겸손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말해주면 겸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기도하고 돌이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건들기만 하면 저 그만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잘 됐습니다. 격려하고 힘을 복돋아 줘도 갈까 말까 한데 더 준비된 사람하고 잘하십시오. 저는 부족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그런 태도를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게 했습니까? 다 은혜 아닙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위한 충성이 절대로 계급장이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급장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은요, 더 감사합니다. 더 감격하고요. 더 겸손해지고요. 그게 성수가 아니겠어요? 그게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우리 다 연약합니다. 변질되기 쉬워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께 손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의의를 갖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헌신과 충성이 계급장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안 계시지만요,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사람이 생길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목장 안에서요,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나한테 복이에요. 틀리면 틀렸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틀려도 말을 못해. 제 말하면 폭발하니까. 제 핵폭탄이 나죠. 건들면 폭발해. 말 못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삐뚤은 길로 안 가겠어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걸 보면 정말 퍼펙트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변질이 찾아온 걸까요? 이만큼 잘하면 웬만한 문제는 좀 넘어갈 것 같기도 한데 왜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촛대를 옮기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셨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변질됐기에 이만큼 심하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을까요? 이 말은 이거예요. 퍼펙트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변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깊이 묵상해 보시고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2장 4절, 5절, 6절, 7절 읽어보면 다 나와요. 쭉 읽어보시고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실까? 깊이 좀 묵상해 보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3절을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주님이 알아주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에요. 내게 저런 삶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나 열심히 일하고 있나? 수고하고 있나?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있나? 영적인 분별력이 있나?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닙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 우리 모두의 칭찬이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